성경이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을 책으로 만들 거예요. 두 개로 내가 먼저 만들어낼 거예요. 성경이 왜 번역이 지금 돼야 되느냐? 이가 우리 한글 성경 가지고 있는 것은 뭐가 문제냐? 왜 허목사가 번역할 수밖에 없느냐? 그거를 하나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전체의 액기서는 뭐냐? 그럼 성경을 이해를 하려면 핵심과 주제는 뭔가? 그거를 따로 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거를 먼저 내고 쫙 뿌린 후에 성경이 나오면 이희청 교수하고 전국의 교회를 돌면서 제가 이제 성경을 오전에 강의하고 성경이 뭐가 잘못됐다, 차이가 뭐가 났다라고 하면 그 뒤에 이제 이분이 뭐 점심을 먹고 하든지 아니면 그 뒤에 사상교육, 우리나라가 어떻게 공산화되어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은 원래 어떤 사건이다. 제주도의 폭동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다. 그 다음에 이 공산주의가 지금 들어와서 광주에 일어난 일들은 어떻게 해가지고 일어났다. 그 안에 내막은 뭐다. 이제 이런 거를 이분은요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강의를 같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그 영향이 갈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이제 보급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보급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어저께 의논을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빨리빨리, 그리고 그분 이제 부인도 이렇게 글을 편집하는 거를 책을 워낙에 남편이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 출판사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목사님 다른 데 하지 말고 우리 출판사에서 좀 성경을 출판을 해달래. 그래, 좋다고. 그러면 내가 미국 국회에 의사당에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세계 성경 공회를 법인을 미국에 등록을 해놓고 한국 성경 공회에서 출판을 하되 인쇄하는 거는 당신 쪽에서 그러면 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새벽마다 해주시고 이제 제가 성부를 거는 이거는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의자도 지금 이제 주희가 어저께 이제 퇴근하면서 그 하루 종일 컴퓨터 쳐가지고 미국에 그 애들 놀러 오는 부모들에게 해가지고 미국의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같은 중요한 그 아이비리그 대학을 투어하는 거를 지도를 보고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요렇게 해도 되겠냐고 이제 보내주면 내가 이제 받아가지고 수정을 해요. 왜냐면 미국을 잘 모르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면 이제 부모들을 통해서 애들을 계속 전도해서 여기를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도 부모들이 데리고 와서 할 수 있도록 이게 앞에 책상을 접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길면서 탁 접어버리면 탁탁 붙일 수 있는 거. 거기에 의자를 딱 만들어 가지고 전체를 딱 꾸미면 아주 좋겠다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제 기도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께도 내가 어저께 마침 딱 만나서 에어컨 다는데 나와가지고 뭐 하냐고 막 그 일꾼한테 말하길래 내가 뛰어나와서 이제 전사님 들어와 보세요. 식당에서 내가 이제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전도사님이, 장로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마음에 힘든 거 내가 이해를 하겠다고. 그리고 기다려 드릴 테니까 기도하시고 내가 하는 말에 답을 달라고. 전도사님이 이제 편안하게 여기 계시다가 이 건물이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 게 있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 원래 건물의 주인이었는데 목사님이 이 건물을 굉장히 헐값으로 전도사님, 장로님에게 넘겨줘서 팔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이 건물을 확보했지 않냐고.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사님이 내려와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저도 매일마다 기도한다고. 전도사님의 건강과 가족들 또 병 걸려 있는 딸을 위해 기도하는데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라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여기를 내가 확보하고 여기를 교회 사택으로 쓰고 교회를 쓰는 것을 허락하고 마음을 그런 쪽으로 전도사님이 안 쓰시면 저는 가능한 한 빨리 나가겠다고. 내일이라도 광고에 내 가지고 이 교회에 들어올 후임자 목사님을 찾고 나는 내가 원하는 장소로 빨리 나가서 이제는 이사 안 할 거라고. 딱 한번 셋업하면 거기에서 내 남은 삶을 드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그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내한테 전달해 달라고. 그러면 그 이상은 나는 지금 있는 그 공간만 에어컨 딱 설치하고 그 외에는 중요한 건 투자는 안 할 거라고. 그리고 저기 있는 합판 밑에 십자가 밑에 저기만 딱 일꾼에게 내가 막아달라 했어요. 깨끗하게 이쁘게 딱 단장해주고 지금 있는 거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고 하나님께서 일꾼을 일으켜 주면 금방 하나님 또 역사하면 금방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나 할 테니까 전도사님이 깊이 기도하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이야기만 해달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일은 내가 진행을 하겠다고. 목사님 계속 있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 내가 그대로 있을 거고, 안 그러고 전도사님이 그런 의사가 전혀 없다면 없다는 말만 해달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자기도 지금 이미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 와가지고 막 자기가 새벽에 내려와서 기도를 옛날처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편안하게 하시고 위에 있는 것 조기에 전사님이 눈에 걸리면 내가 얼마 안 있어 싹 정리해가지고 보낼 거 보내고 밑으로 내릴 건 내리고 정리를 해드리겠다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나와 있는 거 그거는 어저께 차로 다 싣고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할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나가고 복음 전하고 성경 출판해가지고 보급하고 전도하는 거, 그게 우리 교회가 나가려고 하는 사명의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희창 교수도 내가 그리 하는 이유는 이희찬 교수 부부가 그 사람 우암폐렴 때문에 완전히 사경을 헤맸는데 순복음 목사님 한 분 법정 뭡니까 우리나라 안기부 부장 했던 김성규 장로, 그분이 이희천 교수 엄청 친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해 줬는데 전화로 딱 기도 받았는데 완전히 사경을 헤매는 가운데 자기는 그날 이제 요번에 죽겠다 생각했대 이희천 교수가. 근데 기도 딱 받고 몸이 확 회복이 되고 거예요. 그래가 지금 이제 수유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사랑의 교회 나왔거든요. 강남에. 부인이 사랑의 교회 권사예요. 그래 내가 이제 몸도 나았고 그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한 1, 2년 다녔으면 뭐 된 거라고, 연시도 많고 해서 자기가 그래서 이제 감사해서 나갔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희정 교수 인천에 가까이로 수원까지 내려왔으니까 지금부터는 성경을 내하고 하려면 내하고 같이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래 내가 3분의 1은 가까운 데로 내려왔으니까 서울서 수유해서 여기까지 왔지 않냐고. 그 다음에는 권사님하고 두 사람이 일로 우리 인대로 와야 된다. 그렇게 했어. 그래서 다 오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엘리트들을 맞이하려면요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예의 바르게 해야 돼요. 굉장히 이 사람 똑똑해요. 똑똑하고 60대 초반이기 때문에 제가 진짜 탐나는 교인이에요. 그 부인도 권사님도 엄청 나를 좋아해요. 종로에 같이 애들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래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쫙 나눌 때 보세요. 이제 이 마태복음에 여기에 이 산상수훈은 너무나 중요한 복을 말하는 거고 복음 전체의 중심이고 고농축 액기스다. 자, 그리고
이 마태가 지금 마태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태는 원래 세리 출신이에요. 그 당시에 세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매국노라고 딱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리는 그때는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세금을 자기들이 직접 징수를 안 해요. 어떻게 하느냐면 영통부에 세금을 100억 거두어라 이렇게 딱 하면 그거를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나는 110억, 뭐 120억 이렇게 써내면 제일 많이 써낸 사람을 이제 딱 당첨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그 세리가 자기가 110억을 받아가 내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200억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90억은 자기가 먹고 110억을 로마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세리들이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서 로마에 세금을 내는 놈들이다. 아주 나쁜 놈들이다. 그래서 세리들을 엄청 싫어했어요. 그 당시에 세리들을.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딱 지나가다가 쇠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딱 보고 마태를 딱 불렀단 말이에요. 이 마태가 예수님께 따라오고 마태가 자기가 세금을 내도록 징수 많이 하도록 했던 그거를 회개하고 다 갚는 일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세리 그만둬버리고 그 돈 많이 버는 거 그만둬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와서 제자가 됐다. 이 말은 이 마태가 일반 세리와는 다르고 순수한 마음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딱 보고 발견하고 제자로 부른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세리들은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는 로마의 언어가 라틴어예요. 그 다음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전에는 그리스가 점령하고 있어요. 헬라가. 그래 그리스어 헬라어를 앞에 지배당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 공부를 좀 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헬라어 알고 있죠. 지금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는 당연히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자기 옛날에 조상부터 내려오던 언어를 배워가지고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외국어를 헬라어와 라틴어는 알고 있고 자기 나라 언어인 히브리어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언어를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 왜? 헬라어만 할 줄 아는 사람한테 세금을 내려고 하면 자기 집안의 걸 다 물어가 조사해가지고 숫자는 인구는 몇 명이고 식구는 그 다음에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가 이런 걸 꼼꼼하게 메모를 안 하면 세금을 징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언어를 잘하는 것은 기본이었어요. 기본. 그래서 마태가 엄청 똑똑한 세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또 마음도 굉장히 바탕이 좋다는 걸 아시고 그 많은 세리들 중에 마태를 딱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마태가 꼼꼼하게 기록하던 그것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꼼꼼하게 복음을 다 기록을 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가장 꼼꼼하게 기록한 성경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이 엄청 우리에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 복음서 4개 중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기록이 마태가 기록한 게 6장에 있고 누가가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이기 때문에 따라다니면서 직접 예수님이 하신 말을 받아 적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의사야, 의사. 근데 누가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고 바울의 제자예요. 바울의 제자.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님에게 직접 만나가지고 배우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한 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충격받고 제자가 된 거예요.
사도가 된 건데 그런 베드로나 바울에게 간접적으로 배웠던 인물이기 때문에 누가가 어사라도 마태만큼 상시하게 기록이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 같은 거를 마태는 아주 상시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 같은 거 외울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외울 때에 마태복음 6장의 거를 외웁니다. 왜? 마태의 뜻이 엄청 상시하기 때문에. 그래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11장의 이 주기도문은 상당히 덤성덤성하게 뛰어넘어가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우리가 외우고 암송하는 걸로는 안 써요. 왜? 마태복음에 훨씬 상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꼼꼼한 세리 마태를 복음을 위해서 불러가지고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을 쓰고 있다.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은 화끈한 사람은 화끈하게 쓰시고 베드로처럼 실수도 많지만 회개도 잘하고 그런 사람을 베드로를 쓰시기도 하고 또 바울처럼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언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성경을 로마서부터 13권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마태는 꼼꼼한 하나도 놓치지 않냐고 동계산하고 사람의 내용을 기록하는 습관을 하나님이 복음으로 활용해가지고 마태가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산에서 기록하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6장은 평기에서 적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평기복음이라 평기수훈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기록하기 때문에 산상수훈, 평야에서 평기에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의 내용은 복음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도 평기복음이라 하는 별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은 산상수훈하고 이거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금요일 날 밤에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마지막 교훈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하면서 처음으로 천국 복음을 상세하게 말하는 첫 번째 복음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가장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던 복음의 내용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금요일 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마지막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내일은 또 조금 더 산상수훈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먼저 열어드리고 내일은 조금 더 상세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나올 때에 천국 복음을 상세하게 설명하셨는데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산상수훈 안에 너무나 보배로운 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나오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8가지의 복을 선포하신 것뿐만 아니고 또 마태복음 6장에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도 나오고 이 복음의 액기스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잘 저희들이 받고 또 이 복음을 따라서 우리 삶을 옮겨가면서 예수님이 증거해 주신 이 복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